어릴 때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어릴 때 생활했던 것, 그런 것들이 그냥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그 내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좋은 습관도 되기도 하지만 또 별로 나쁜 습관도 될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는 1950년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죠. 6.25 사변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무엇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냐면은 늘 부모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어떨 때는 굉장히 욕도 하고 어떨 때는 위협도 했어요. 음식을 남기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할 수만 없으면 음식을 먹을 만큼은 준비하고, 또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끝까지 남김없이 먹는 것이 내 체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뭐 음식 넘기는 걸 우습게 여기고 있고, 음식 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애들이 너무 풍족한지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준비해 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별 뭐 문제 없는 것들이 그냥 막 버리더라고. 참, 그런 마음 보면서 내가 마음에 많은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사실 평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릴 때에 아주 그 평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평생에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어릴 때에 체험시키고 그것이 각인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별것 아닌데 그게 다 좋은 것, 나쁜 것, 내 속에 생생하게 어떨 때는 그것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기억이 나지만은 나쁜 것도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건 내가 어릴 때에 날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한 거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 따라가지고 외갓집 가던 얘기, 또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아직 그때는 10살도 안 될 때에 어른 따라가지고 대구 나와서 한 조금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판잣집 비슷한 거죠. 바로 그 옆에 기찻길 옆인데, 지금 말하면 신천 동에 있는 그 근방이, 요즘은 그 철길이 다 없어졌지요. 옛날에는 그 철길이 그 다니면서 바로 철길 옆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깡통 들고 고아들이요 밥 달라고 찾아와요. 밥 좀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이제 밥을 해서 조금씩 주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졌는데, 신천 그 내가에 움막 같은데 고아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완전 거지죠.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 대구 나오니까, 뭐 지금 대구를 봐야 그 당시에는 뭐 자갈마당, 그저 뭐 지금 그 성내 안에 있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살다가 와서 사니까 뭐 눈이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런 데도 다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참 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될까? 무엇을 체험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체험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요, 복음이 능력이요, 그 복음 인생이 참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이 속에 체험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하여금 12가지 문제, 이게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진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현장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불가능함이 체험돼요. 그래서 종교 현장으로, 그리고 많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결과는 어떠냐?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애들 크고 하면은요, 선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들을 그걸 딱 모아가지고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이 카톡에 떠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불교를 섬겼고,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인생에 고백한 그 내용들을, 선철 스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가지고 보고 연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어떤 절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룻밤 앉아서 지내라면 견디겠습니까? 그 사람은 10년 이상을 앉아서 생활했어요. 그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뭔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공을 닦고, 평생을 자기 입은 옷이 뭐예요? 선철 스님은 뭐죠?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니까요. 그 옷을 누더기처럼 계속 집어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경건과, 그리고 아주 삶이 정말 우리가 우리는 도저히 본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은 절망이거든요. 지옥 간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고 고백했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거의 모르잖아요. 너무 요즘 이상한 카톡이나 요즘나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뜨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우리 눈에만 좋게 하는 그런 내용들만 가득 차 있지, 진짜 인생에 체험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만들고 그걸 알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여행 가시는 거 쓸데없는 여행하지 마세요. 세상 여행 따라가 보면은 산, 물, 바다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 여행 가보세요. 그밖에 없어요. 거기 돈을 수백만 원씩 쓴다니까. 이제는 여행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금 세상 문화가 12가지 사단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 현장을 가서
가서 보여주고 거기 또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또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좋게 말하지만은 그걸 내가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특히 복음의 관점에서 그걸 재해석해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야. 아, 그래서 유럽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금은 신전처럼 그냥 건물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뭐 했냐,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 잘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현장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애들이 크면은 이런 체험을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인생이 싹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그리던 한성적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늘 동경하던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가서 뭐 굉장히 뭐 껍데기 보면 뭐 사진 보고 이 나오는 이 건물들 뭐 TV에 나오는 걸 보면 뭐 굉장히 아름다워 보고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이야, 환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문화를 장악했구나.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고, 멸망시켰고 멸망시키고 있구나. 그게 아이 속에 이제 보면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 다 먹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을 보여줘요. 어떨 때는 교회사 혹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 설명도 해주고, 실제로 현장을 답사요.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친 그 무덤이 있는 양아진, 그 양아진에 대한 책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선교사가 어떻게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여기서 생을 마쳤다. 진짜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주로 어디 있느냐? 로마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주변에 있는 그곳에 가면은 초대교회가 그 무지무지한 박해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숨어 살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했던 그 흔적이 지금 로마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로마 근방에 가도 알렉산드리아에 가도 있고, 그들이 저 산 속에 숨어가지고 그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서 살면서 자기 신앙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흔적들이 터키 지역에도 가도 있어요. 로마, 유럽, 미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체험시켜야 될 것, 분명히 어린 아이 속에 한번 체험된 거는 각인되거든요. 근데 그 각인된 거는 절대로 안 빠져나온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릴 때 갔던 그 각인된 것이 무슨 방법으로 지웁니까? 방법 지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내 각인된 대로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실컷 성공해서 뭐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다 비참하게 갔잖아. 왜 그래 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성공한 것만 얘기하지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가게 대한 그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재조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 하던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대통령 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습니까? 그것도 부부간에. 창세기 3장 근본문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과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이 발전되고 그리고 세상이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들어닥치는 이 재앙들, 그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이 속에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평생 언약을 붙잡고 살고, 그래서 나는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요,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각인되어 버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아는 메시지와 종합해서 들으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들이 큰 실패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각인시킨다니까요. 세상에서 최고 교육이 뭐예요?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교육을 자세히 보면은 그 유대인 교육이 최고로 인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교육인 거예요. 둘째 딸애가 지금 미국 가 있어. 앞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 가지고 목사님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한번 현장을 가보라 그래요.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지금 우리가 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포럼이에요. 뭘 우리식으로 여기서 강의해가지고 막 주입시키가 아니고 포럼, 주제를 놓고 그 똑똑한 인재들이 그것도 한 7, 8명 정도 알을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그 똑똑한 인재들이 자기의 어떤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포럼을. 그 포럼하고 되면은 뭐예요? 거기 있는 똑똑한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이 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정리를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생각이 뭐예요? 이미 사고 자체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부정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수능시험 온 목요일날 치지요. 수능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버려요. 스마트폰도 가져가지 마. 뚝뚝 뛰어앉아. 옆도 돌아보지 말고. 부정하면 바로 당신은 탈락이야. 이런 교육이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진짜 선진국 교육은 아니에요. 책 다 봐. 네가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자료 가져와봐. 만약에 답을 쓸 때 네가 잘 모르겠거든, 옆에 있는 친구가 의논해가지고 써. 완전히 창의, 이 뇌를 발달시키고 개발시키고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이게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답이 여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 외에는 진리 없어요. 성경만이 진리지 다른 거는 진리. 성경은 진리라서 그 말씀 그대로 돼요. 그렇지만 세상 지식은 언제든지 자꾸 바뀌어요. 그런 인재들이 모든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됐지. 그걸 보고 같이 또 아주 똑똑한 인재들 같이 모여지. 그러니까 뭐예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는 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인재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를 서로 상대방이 얘기하고 그걸 계속 하니까 누가 그걸 당했냐 말이야. 근데 유대인 교육이 그런 식 교육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들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8절은 6월절에 관한 규례며 9절에서 12절은 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대 절기는 이미 출애굽기에 2차례, 레위기에 1차례 언급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또 말씀하느냐? 앞으로 또 말씀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와 축복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절기 속에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6월절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 문제 해답인 복음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모르면 실패해요. 복음 모르면 재앙 못 막아요. 복음 모르면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내냐면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요.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인생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출애굽할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던 그 백성들의 고통. 그래서 6월절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아시죠?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바로 되지 않는 그 빵은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그걸 왜 먹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고기를 삶아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근데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으면 타박하고 맛이 없어요. 많이 안 먹혀요. 그것도 급히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6월절 그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킨 그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을 해마다 다 자꾸 그때는 뭐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지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고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고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주 인도 역사,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이 비밀을 누린 요셉,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가 세상 나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끊임없이 문제, 사건, 위기 들어닥칩니다.
그때에 불신앙 들어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난 자기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다 보니까 불신앙과 좌절과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뭘 얘기했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시기도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신분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하면은 내 마음의 모든 그 불신앙이 눈독득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크게 보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저 정도 아니지 않냐?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그 우주 만물 위에 천국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볼지도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여 삼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라면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시니까 혼자서 하면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일주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온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도백은 마음껏 24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월절의 비밀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세상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미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럼 7절절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수없이 하셔야 되고, 아예 이 성구는 시편 23편은 늘 암송하고 또 이걸 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내게 확신될 때, 볼때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것이 내게 확신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거가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족장들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야곱,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고, 특히 베델 광야에서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떤 빈들에서 거기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야곱아,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애삼손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네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 속에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확신 있게 가잖아요. 그리고 7명의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볼 때 너무 환경이 어렵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초대교회 그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말씀, 어떤 말씀합니까? 강단입니다. 강단.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받을 거냐? 강단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과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성구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중에 특히 내 마음속에 확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인도에 대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마게도냐로 완전히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진 결정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양으로 이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눈치를 채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 복음의 물줄기를 돌린 겁니다.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응답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놓고 기도하세요. 어디는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진짜 하나님 뜻이 맞다고, 뭐 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아무 옆에서 얘기해도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갈 길을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내게 꿈에 보이시든지 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요. 대부분 사람들 급해가지고 막 자기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좋은데 뭐예요? 거의가 하다가 어려움당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순절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받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인도를 못 기다리고 거기서 막 불신앙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 마쳤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절대로 세상 기준을 교회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뭐 세상이 어쩌고, 그거는 세상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언약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 따라가야 돼요. 성도의 삶은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초막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배경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배경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른 보면은 불신자는 우리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왜? 뭐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세상도 잘 되니까. 그러나 우리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 자녀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땅에 왜 보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경호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모든 이 땅에 우리에게 저주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 흑암 세력이 결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모든 흑암, 이 땅에 인간을 삼저주를 가져오는 흑암 저주재앙의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십시오. 삼절기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면 모든 현장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정시로 무시로 집중 기도, 깊은 기도 속에 이 세 절기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순절은 뭐요? 성령 충만이에요. 유월절은 뭐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것만 누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 성령 충만,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을 때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 언제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들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막 거의 여러분들 불신자나 혹은 믿음이 없는 신자 만나면은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에게 불신앙을 심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때 이 삼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지금 이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저 인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은요 말하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하고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세상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고. 사건, 일, 문제,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세 절기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결박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위기 옵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루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 세 절기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 절기에 주신 축복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24시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증인되어지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